할렐루야. 잘들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잘 아는 할머니 한 분에게 제가 전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아주 건강하셨어요. 그러나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언제 세상을 떠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불교를 아주 열심히 믿었는데 아주 마음이 착하신 분이고 또 아주 바르게 살아온 분이에요. 평생 뭐 이렇게 나쁜 짓 하거나 남에게 욕을 먹거나 무슨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한 일이 별로 없는 아주 훌륭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아주 가난하게 사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할머니에게 이제 찾아가서 전도를 했어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라도 천국 가실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이제 점잖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이제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평생 좋은 일 한 것도 별로 없고 또 이제는 나이도 많고 또 집안이 가난해서 돈도 없으니 좋은 일을 한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 나이에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무슨 공로를 세우겠느냐. 좋은 일을 해야 내가 좋은 데 갈 텐데 자기는 나이도 많지 돈도 없지,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자기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경우가 바른 분이고 또 아주 양심적으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라도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겠다는 그런 얌체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편하게 그냥 생각하고 이제라도 예수 믿으면 좋으련만은 좋은 일을 많이 해야만,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한 것이 좀 많이 있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무 공로가 없어도, 좋은 일 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해 보면 자신이 범한 죄가 너무 많고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자기는 너무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은 예수 믿어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보면 자기 자신이 자신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죄가 많으니까 그냥 죄 가운데 그냥 살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구원이고 천국이고 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파스칼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인데 이 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인정하는 죄인.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이 있다 그래서 죄인이면서도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인간이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그런 죄인은 소망이 있는 그런 죄인이라고 파스칼은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왔노라 말씀을 하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의로 구원받고 자기 의로 좋은 데 가기 때문에 의인은 구원을 특별히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자기 의로 좋은 데 가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죄를 모르는 사람과 또 자신의 죄가 너무 많아서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이게 참 문제예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부끄럽고 더러운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그 강도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 양쪽에는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행악자예요. 아주 악한 짓을 한 사람들이에요. 강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죄로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이제 죽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어가면서도 욕설을 하고, 죽어가면서도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순간 이 강도는 변화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있는 다른 강도를 향해서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평생 못된 짓만 하고 악한 짓만 하고 자기 죄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집행되는 이 강도,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만난다고 하니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7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요,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미쳐가지고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도 야단인데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뒤집어 놨으니 뭐 대단했을 거예요. 대단했을 거예요. 이런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좋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습니까? 지금 대구에서 어느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는 분을 제가 잘 아는데 그분하고 제가 얼마 동안 여행을 함께 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에 이제 같이 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이 젊었을 때 점쟁이였더라고요. 점치는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점을 너무 잘 쳐요. 그래가지고 군대에 가서도 점을 너무 잘 치니까 이 이등병을, 점쟁이 이등병을 아예 그냥 사단장이 불러가지고 아예 부대 바깥에다가 방 하나 얻어주고 너는 따로 살아라. 그리고 너는 내 점만 쳐라. 그래서 따로 부대에서 따로 먹을 거 주고 따로 모셔가지고 편안하게 지나면서 부대장이 부르면 오는 거예요. 부르면. 그러면 아예 부대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점이나 쳐주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점을 잘 쳤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주 열심히 하는 장로님이에요.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 자기 과거 얘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만은 그걸 당당하게 얘기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동네가 좀 이렇게 산같이 이렇게 언덕에 있는 교회인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무당들이 많아요. 무당들이 많은데 그 교회 근처에 사는 어떤 그 무당 부부가, 남자는 박수 무당이고 여자는 또 여자로서 무당이고 두 부부가 다 무당인데 이 무당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고민이 된 거예요. 애들이 커가는데 무당집 딸이야, 무당집 아들이야, 무당집. 그러니까 이 아이들 혼사길도 막히고 앞길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 부부가 고민하다가 우리가 이제는 살 만큼 이제 모든 게 있으니까 애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무당 노릇을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이 자기네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귀신보다 센 신은 예수신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길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친구 목사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사실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애들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라도 예수를 믿겠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귀신을 이기는 길은 예수신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테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무당노릇 이제 안 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겠다고. 그러면서 이 부부가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인지. 예? 그 귀신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바르게 살라고 제정신으로 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게 집사 부부가 됐어요. 집사가 됐어요. 여러분, 무당 노릇을 하던 사람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러 다닐 때 무당이나 점쟁이나 구별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전도하세요. 아멘. 술집 기생도 괜찮고요, 창녀도 괜찮고요, 무당 노릇을 하는 사람, 점쟁이 할 것 없이 아무도 우리는 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아멘. 예수님 우편의 강도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제 죽을 걸 아니까 오늘 이제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면 너하고 나는 천국에서 만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이 강도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두 번째로는 이 강도가 진심으로 회개한 것을 보면 구원받은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구원은 어떻게 하면 얻어요? 믿음으로 얻어요. 예수를 믿으면 얻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줄 압니까? 회개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반드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줄 압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그 특징이 뭐냐? 회개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와 그냥 앉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눈물을 닦으면서 회개를 해요. 그게 우연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예요.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어떻게 회개하는가 봅시다. 이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 강도는 자신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 이렇게 심판받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한 자의 마음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 그것을 솔직하게 자백하는 사람,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이게 회개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회개한 증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강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을 보아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택하지 아니한 이 불택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고 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들, 그렇게 예정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은혜가 뭐냐? 예수 믿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데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에게나 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보통 은혜, 일반 은혜예요. 똑같이 비가 내리죠. 똑같이 태양빛이 비추죠. 똑같이 아들, 딸 낳죠. 그냥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저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택함 받은 백성에게만 베푸시는 특별 은혜가 뭐냐? 예수 믿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아무나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택함 받은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회개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회개하는 거 내 맘대로 못합니다. 예수 믿는 거 내 맘대로 못합니다. 그거야 내 맘대로 안 돼요. 회개가 돼야 회개를 하죠. 회개가 그거 아무나 되는 줄 알아요. 아무나 교회 나오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반드시 회개하고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오래전 얘기죠.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군 중령 일가족 4명을 그냥 도끼로 쳐 죽인 사람이에요. 아주 무서운 살인자죠. 그래서 이 고재봉이 교도소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아무도 부근에 접근을 못한답니다. 간수도 형목도 접근하지 못하고 아무도 그 사람 옆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수들끼리 만났을 때 이 고재봉이가 야, 나 고재봉이다 이러면 그냥 누구든지 그냥 아이고 형님, 그냥 뭐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고재봉 앞에서는 무조건 형님 하고 머리를 숙였다 그래요. 사람을 셋이나 죽이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도 고재봉 앞에서는 형님 그랬어요. 왜? 네 명을 도끼로 찍어 죽였으니까. 자기보다 더 아주 더 센 그런 살인자니까 형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포 하나가 고재봉 앞으로 왔는데 소포를 뜯어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고재봉이 재수 없다고 성경을 내동댕이를 쳤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성경 종이가 부들부들하고 그래서 그거 휘주로 쓰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쪽을 찍 찢어가지고 이제 변소 이제 대변 볼 때 이제 가서 앉아서 그 종이 이제 찢어가지고 한 거 심심하니까 앉아 있는 동안에 읽어본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성경을 찢어가지고 휘주로 쓴다고 변소에 가지고 갔다가 그걸 읽는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그 한간방에 같이 있었던 이인수 대령이 보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도 간증 몇 번 했어요. 이 이인수 대령이 보니까 이 고재봉의 눈이 달라졌더래요. 그 눈에 그 살기가 다 빠졌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고재봉이가 이인수 대령에게 그러더래요. 대령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줄까요? 그러더래요. 이 말을 들은 이인수 대령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트집 잡힐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겁을 냈어요. 그런데 보니까 차츰 태도가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저 사람이 달라지네. 그래가지고 형목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신상에 변화가 온 것 같은데 좀 확인 좀 해보시죠. 그렇게 연락을 했더니 이 형목이 찾아와가지고 이 고재봉을 만나보니까 사람이 달라진 거네요. 영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 고재봉이 목사님, 나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습니까? 그러더래요. 글쎄, 나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대답을 했더니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믿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그 감옥에 2,000명의 죄수가 있는데 1,800명을 예수 믿게 했어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가 전도할 때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야, 앞길이 구말리 같은 놈들아,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 갈 거니? 이 감방에서 다시 나 같은 사람을 안 만나려면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한다 하면서 전도를 하면 수많은 죄수들이 예수 믿겠다고 손을 다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다 같이 찬송을 이제 불렀는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내 공로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그냥 죄수들에게 이 찬송을 다 가르쳐가지고 그냥 그 감옥 안에서 1,800명이 찬송을 하는 것.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좀 더 일찍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악한 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을. 나에게 일찍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찬송 한 장을 쫙 부르고 그리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고제방과 같은 인간도 복음이 들어가니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양심이 화인 맞은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로 믿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복음을 알고 정말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고제봉이 변화되는 것처럼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새 사람이 돼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또 누구든지 착하고 좋은 사람만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와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죽어 마땅하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종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택함 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 모시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고제봉이 1800명이나 전도해서 구원받게 한 것처럼 우리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